오늘의 말씀은 건너야 할 세 가지 감사의 강이란 제하에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최종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건너야 할 세 가지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라는 제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미국에 있는 미시간 호수는 바다처럼 너무나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호수를 그레이트 레이크라고 부릅니다. 오래전 이곳에 큰 배 한 척이 뒤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침 성객 가운데 수영선수 한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23명이나 되는 성객들을 구출해냈습니다. 이 사건은 빙주수가 되었고 당시에 대학생이었던 수영선수는 다음번에 방송과 신문 등 매스컴에 이름이 오르는 요즘 말로 유명이 되었습니다. 스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청류가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 후 토레이라는 캐톨릭 신부님이 LA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에 옛날 미시간 호수에 있었던 큰 배 전복 사건을 회상하며 설교를 했습니다. 마침 토레이 신부는 어느새 백발의 성성한 노인이 된 그 영웅에게 그때의 일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없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은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 외에 기억에 남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 후 아무도 만나보지 못했으니까요. 23명 가운데 내게 다시 찾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쉬운 심정을 토로했으니 감사의 강을 건너지 못한 인간은 이렇습니다. 오래 청호하기는 쉽지만 오래 감사하기는 어려운 보입니다. 문둥병자 10명이 길을 가다가 병 고침을 받고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는 어디 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성도들은 한때는 모두 다 영적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독생 성자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9명 중에 한 사람이요 23명의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을런지요? 오늘 말씀을 상고하건대 세 가지 우리가 건너야 할 감사의 강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2절을 봉독하면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를 놓고 영으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60만 장정들이 바로를 위시한 애국 병거 부대의 추격군 앞에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를 당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울보시어 위급의 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모세가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홍해 바닷가에 이스라엘 민족이 도달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더니 바다여 뒤로 물러서더니 애굽의 추격군의 칼날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후미와 애굽의 추격군 사이에 불기둥을 만드셔서 더 이상 강력에 좁아지지 않게 하시는 한편으로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양쪽으로 쭉 갈라지는 것입니다.
갈라진 바다가 병풍처럼 세워지고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오늘날의 진도 바다가 갈라져 바닥을 드러내듯 홍해 바다가 육지길을 만들어낸 것이었으니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 그 권능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앞을 다투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처럼 홍해 바다를 건넜으니 이를 목격한 애굽이 바로 병거 부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는 무사하게 홍해를 건너자 벽처럼 자국에 갈랐었던 소용돌이처럼 바닷물이 동시에 합쳐졌습니다. 애국군이 순식간에 떠내려가거나 익사는 수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연출하신 대역전극을 목격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한 몫으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홍해의 승리와 승리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1절 5절과 6절 10절에서 기록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영원한 것임을 또한 11절 18절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미리암을 중심한 여인들이 감격하여 소고를 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미리암이란 히브리어로 높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마리아라고 발음을 합니다. 미리암은 아론과 모세의 누님입니다. 성경 기록에는 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웬 누님이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글 사전을 찾아보면 누이는 손 아래 여동생을 호칭하는 말이고 누의는 손이 누님이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리암을 여동생의 뜻인 누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여동생이라면 갈상대에 담긴 모세를 구출한 애굽 공주에게 유모를 청구한 일에 가당치 않기 때문에 바로잡습니다. 그러한 미리암은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어머니의 명을과 부근에 숨어 엿보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에 목욕을 나온 애굽 공주에게 아기 모세가 구출된 것을 목격하고 친어머니를 유모로 청구하는 역할을 담당했음을 출애굽기 2장 4장 4절 8절에서 기록되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후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다고 헐떴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문둥병에 걸렸다가 모세의 기도로 나음을 얻기도 한 미리암입니다. 본문에서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홍해를 건넜지만 추격군은 애굽 전차 보내는 갈라진 홍해가 합해지는 물살에 수장된 놀라운 하나님 이적을 보았습니다. 이때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여인들과 성의 춤을 추는 광경을 마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사울왕과 함께 개선할 때 그들을 맞아주며 춤을 추고 장화된 여인들의 춤을 연상케 했으니 여기서 미리암을 선지자라 칭하는 것도 아론과 등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으므로 민수기 10장 2절 말씀이 선지자하고 불리운 것입니다. 또 모세의 누님이라 부르지 않고 아론의 누님이라 부른 것은 아론과 함께 모세를 보좌하던 그들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애굽에서 종로로 탄 이스라엘의 과거사를 홍해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근거와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였으니 하나님은 온전히 이해하는 자만이 자신과 과거, 현재, 미래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는 영혼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다고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홍해를 건너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영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연단의 광야를 건너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민수기 14장 3절로 5절을 봉독하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배간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 유리한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나의 실어 버림받은 바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씀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고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을 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까지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내도 한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이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원망하고 배역하는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는 엄중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이를 정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가나안 땅의 12지파를 대표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한 후 보고를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지파의 대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여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신장이 장기한 아낙 자손들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 메뚜기 같았다고 자신의 모습을 격하였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거꾸 부인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를 했지만은 회중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옳게 여겨 비관하여 어찌하여 여호와가 그 땅에서 가래마게 하려고 하느냐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장난을 세워 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으니 주님을 영접하여 믿음 생활을 하다가 새 사람의 생활을 해나가기가 어려워 옛사람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상태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보여주신 10대 죄악과 만나를 먹으시고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을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과소평가하고 못 믿어 원망하는 패역한 이스라엘의 악한 해를 언제까지 참고 볼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채찍질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패역한 자들에게 심판의 칼날을 높이 드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으니 심은대로 거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성년의 기준은 20세였으니 육체나 정신적으로 20세 이상의 남녀들은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이기에 죽음의 형벌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언약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일방적인 언약의 파기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남은 자, 곧 죄악 세상 애굽에서 죄의 때가 묻지 않은 당시의 19세 이하의 청소년들과 유아들은 가나안 땅에 인도하겠지만 20세 이상 된 출애굽 1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패역을 행한 대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 선고하셨습니다. 이런 소망이 단절된 것이라 계시록 9장 4절 6절에서 밝히고 있으니 패역한 자들의 결국은 배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전하고 반항하는 영적인 가늠자들인 패역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때문에 전혀 안식이 없는 40년 동안 19세 이하의 출애굽 2세대에 또 더불어서 유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날이 40이었습니다. 그 하루를 1년을 계산하여 40년 광야에 사면을 하시겠다고 대노하셨습니다. 패역한 출애굽 1세대 때문에 출애굽 2세대도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는 같은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리하는 자들 중에 출애굽 2세들은 마침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날 때 모형 천국으로 가난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 없는 자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패역한 출애굽 1세들이 다 매장시킨 후에 죄를 모르는 출애굽 1세들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리고 출애굽 2세들을 인도하여 모형 천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같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듯이 오늘날의 성도들 광야 교회 시대를 성령의 역사심에 힘입어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건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 출애굽 1세대처럼 패역하지 말고 출애굽한 2세대처럼 죄 없는 성결한 몸과 마음을 잘 만들어서 감사함으로 연단의 광야를 잘 통과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고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서 4장 6절로 7절을 봉독하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의 길이 이러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올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요단강,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건너야 할 강이지만 영적으로는 세상과 천국 사이에 흐르는 상징적인 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는 건너는 강이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건널 수 없는 곳은 강입니다. 이 강은 언약궤를 쫓아 건너야 하고 천국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곳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성결한 자가 들어설 수 있는 강이요 죄 사함을 받은 자가 건너 들어가는 곳이 천국.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대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지켜보고 섰듯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은혜를 입어야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기업을 얻는다는 뜻이며 신앙의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천국 기업을 얻는다는 의미임을 요한복음 14장 21절 24절에 예수님이 밝히고 계십니다. 따라서 구약의 서민 이스라엘이나 신약 광야 교회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마땅히 이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죄를 모르는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요단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으니 요단을 건너간 앞길에도 방해하는 가나안 7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강히 버티고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믿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의 길을 걷게 되면 성령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들이 성령의 의탁된 바 되고 또 인도하심을 받았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천국 기업으로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다는 놀라운 복음을 성취하여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또는 출애굽한 2세대처럼 정결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의 온갖 연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연단의 광야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는 모형진을 통해 오늘의
말씀대로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니 죄인 줄도 모르고 다반서로 저지른 죄악 세상에서 집단 세례를 받듯이 홍해를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분별한 우리의 히브리서가 아니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만드셔서 젖먹이를 돌보신 어머니처럼 우리가 동행동사하시면서 죄악 세상을 떠나 천국을 향해 가게 하셨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연단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강제에 집행하시니 죄 없는 성결한 새 사람이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온갖 환난과 연단을 받게 하셔서 죄를 멸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 집단 물세례라면 요단을 건너는 행위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에 해당이 됩니다. 죄악 세상과는 완전히 차단되는 요단강을 건너 천국 백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찌 감사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이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주님 재림 때까지 자지 않고 깨어있는 몫은 우리들이 몫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연단의 광야를 통과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죄악 세상의 죄짐을 떨쳐버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신 영원 천국에 들어가야 할 우리의 성도들의 세 가지 건너야 할 사역들을 초점에 맞추신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독생 성자까지 대성물로 죽이신 보혈의 언초를 베푸신 하나님께 건너야 할 세 가지 감사를 건너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목욕하는 대신 우리 주님께 이를 허락하셨으므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로 돌리는 우리 모두의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한 번에 물과 피까지 다 쏟아주신 지극하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모든 목사님들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방송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